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왜 반가운지 아세요?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45년 전이나 교회는 똑같아. 45년 전에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청년을 가르쳤고요. 근데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최덕선 목사님의 그 영성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들이 변질되기 쉬운데 이 교회가 아직도 그게 그냥 이 아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가고, 지금 최상윤 목사님 나라 위에서 큰 일을 하는데 아까 밑에서 사모님이, 저 유자 사모님이 우리 아들이 뭐 어쩌고 아니 그릇이 커요. 그래서 네, 최상윤 담임 목사님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새로운 성전을 여러 번 가봤는데 기대가 돼. 이 교회 성도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그때 45년 전에 성가대뿐만 아니라 가르쳤던 청년들 가운데 이강호 목사, 김정호 목사, 또 제가 호남 특별위원회에서 감독할 때에 여자 목사 회장했던 정진희 목사, 이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예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건물은 이렇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고, 동시에 제가 앉아서 특별히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애들을 봤어요. 아이들. 저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 나올지, 훌륭한 목사님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정말 기대할 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부탁을 받고 난 뒤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존귀한 인생이에요. 이 존귀한 인생. 왜냐하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존귀하다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붙이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붙이는 이름이 존귀하다고.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 큰 사람 뭐 이런 소리 얘기하지만 존귀하다 하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에, 여기 지금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손 좀 한번 들어봐. 장로님들. 네, 세상에, 감사해요. 아니, 지금도 이런 장로님들이 계신가?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제 얘기를 듣을 때 나는 성전 건축하면서도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아니, 성전 건축하는 목사가 그렇게 말해도 돼? 내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요, 오직 목사님은 목회하는 데만 신경 쓰시고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도 대단하고, 이런 장로님들이 계신가? 진짜 목회에 함께 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지금 이런 장로님들 없어. 제가 호남 특별위원회라는 거는 전라남북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초대 감독을 제가 해서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요. 우리 교단적인 것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있다니,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존귀한 교회, 존귀한 성도, 존귀한 장로님들. 그래서 저쪽 교회로 이사 가면 나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 와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그만두고라도 그래서 미리 몇 번 와봤어. 건축할 때 구경하고, 야 정말 기대가 된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또 한 구절, 이사야 32장 8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 지금 어디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딱 부딪히지 않아요? 네, 그래요. 생각도, 계획하는 것도, 하는 행동도 그렇게 존귀한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곳에 세운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앞으로 장차 설 곳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성도가 왜 존귀할까 하고 보면요,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꾸 느낌으로 느끼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서가 중요한 거지.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하는 것을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문서로 그렇게 남겨놓으셨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여 우리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이런 피값, 여러분 피값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자유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핏값을 지불했는데, 저 워싱턴에 가면 한국 6.25 기념비 안에 뭐라고 써져 있냐?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사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속물로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값으로 핏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계획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다. 두 번째, 왜 성도가 존귀하냐? 특별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네 어머니 뱃속에 만들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택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 지기 전부터 아셨대. 근데 그런 나를 선택하셨대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네? 사도 바울,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 복음을 위해서 택해가지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여서 부활하실 주님 만나가지고 그가 바울이 돼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부터 13권 책을 쓰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의 회심한 내용이 나오고 어떻게 그가 움직였는 게 나오지만은 택함 받았다는 거죠. 이 교회가 택함 받았고, 내가 여기 예광교회에서는 특별한 마음이라는 게 여기서 사역은 1년밖에 안 했지만 여기 와서 우리 아내를 만났거든. 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내 결혼에 주례하신 분이 최덕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하고는 가족 같아, 가족. 그래서 최상윤 목사님, 제가 속회연구원을 만들고 그래서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 우리 아들 좀 이끌어줘. 그래서 속회연구원 끌어들여서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는 3년 전에 은퇴했어요. 44년 목회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다른 감회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았다 하는 말이 아주 어떻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성도가 존귀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택함 받았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거를 세상의 가치로 평가합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분 각자 사역을 하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역할이 다 달라.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또 오케스트라도 있고. 여기 앉아서 첼로를 치는 애가 누군가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네 보니까. 네, 영빈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자가 맡겨진 사역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넘겨주세요. 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왔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거 비교하고 살면 안 돼요. 열등의식에 여러분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여러분은. 그래서 강남 특별 학군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집을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없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실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새가족들 있잖아요. 새가족들에게 이러한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얘기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 여기 특별히 최상윤 목사님 동생이 최상훈 목사인데 지금 서울에 우리 감리교회 난리도 아니에요. 이 세 아들들이 왜 그렇게 잘 목회를 잘하는지. 나도 내 아들이 목사고 우리 딸도 목사예요. 네? 근데 최상훈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 청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상훈 목사가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 청년이 20-30명밖에 안 되는데 1,500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크게 교회가 부흥되고 아버지의 영성을 이어서 잘하기 때문에 불렀어요. 제가 최상훈 목사가 우리 감리교 감리교 청년회 감청에 자문 역할을 좀 당신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감독할 때 임명해 줬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그 하버드대 교수 조세핀 킴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교수가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이렇게 항상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는 항상 이 세 가지 말을 해야 되는 건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miss you,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응? I'm proud of you, 너는 내게 자랑스러운 자녀야.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이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래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새가족들이 교회 왔을 때에 요 가르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이렇게 자존감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존귀한 인생이라 하는 걸 넘어서 역사적인 존귀한 자, 역사적인 존귀한 인생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역사적으로도 존귀한 사람이 많아요. 다 존귀하지만 한 100년쯤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 기억할까요?
대부분 기억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은평교회를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70주년이더라고, 금년이, 그 교회가. 근데 거기는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거기에 최초로 그걸 만들고 땅을 기증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 이분들이 진짜 역사적인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예광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보잘것없었지, 작았죠. 그러나 목사님이 꿈을 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가는 동안에 벌써 이 교회가 지금은 뭐예요? 이 관악지방에서도 또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여기 세 형제들이 또 감리교에 너무 유명한 목사들이라. 네,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는 그 마음속에 존귀한 씨앗,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존귀한 인생이 되는 길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역사적으로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루디아 어떻습니까? 루디아 모르는 사람 없잖아. 성경의 여성 집사님으로서 주인공이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두아드라에서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저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옷감 장수하는 한 여인이 불과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역사적인 존귀한 자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하는 비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 지금 아마 서울 남년에서 성전 건축하는 교회는 예광교회하고 흑석동교회 두 군데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다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이어진 작은 헌신과 헌신들이 모아져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세워갔잖아요. 여러분, 귀하고 아름답다는 게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도 바울이나 루디아 같은 2000년 세월이 지나도 잊혀질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랬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왜?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들을 세웠거든. 이곳에 저곳에 교회를 세워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는 그런 교회를 가보고 싶잖아요. 교회가 잘 세워졌을까? 성도들이 일을 잘하고 있을까? 그때 내가 세웠던 장로님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왜 하는? 내가 아까 유심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은 이제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떠났겠던지, 있어도 제가 얼굴이 변했으니까 잘 몰라보겠지. 혹시 저를 아는 분이 있으면 내가 그때 아무개예요 이렇게 인사해주면 반가웠냐고, 그러냐고 반가워할지도 모르죠.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복음 전도하러 다닌다는데 성령님이 가로막는데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이게 뭐야? 이건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존귀함에 이르는 발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발걸음이다. 아멘.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위대한 존귀한 역사적인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하려고 결단 내릴 때, 무슨 일을 만나서 결단하려고 할 때, 아마 여기 담임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마치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잘못 움직였다가는 감옥에 잡혀가는데, 이런 때 하필이면 성전 건축을 앞에 놓고 미국 가는 일이 뭐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어떤 일을 만나서 결단하려고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갈등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여기 저는 이런 사람을 every way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길은
고민은 해. 고민은 해요.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그런데 지진부진해요. 왜? 내가 뭘 하겠어? 그냥 편하게 살지.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거 아니야? 누군가는 헌신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순종할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 일을 맡아서 할 거야. 누군가는 강단, 성전 건축했으니까 헌신 누가 하겠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 my way, 내 꿈을 가지고 내 길을 걸어갈 거야.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된 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과 욕망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해병대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장 책으로 잘 써낸 사람이 뭐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책을 썼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거는 꼬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입에 꼬이다.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인 새끼 악마인 웜우드에게 31가지의 편지를 써서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는 존귀한 사람을 견딜 수 없고 그가 계획한 존귀한 일을 회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내 것이고 내 몸의 주인도 나라는 의식을 심어줘라. 그게 중요하단다. 네. 이걸 방해받을 때 서슴없이 사람들은 분노하라고 가르쳐줘라.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내가 왜 해?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이게 사탄이 어떻게 노리느냐 하는 거예요. 17번째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욕구와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욕심부리게 만들어서 나만 생각하도록 생각을 비틀고 그리고 뒤트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자신감이나 용기라고 하지만은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비틀고 또한 뒤틀어서 변질시켜서 건강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비틀어졌습니까? 그렇게 생각들이. 세 번째, the way. The way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길, 루디아가 보여준 길, 그게 모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아무리 애써도 안 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꾸 길이 막혀. 찻길이 끊어지고 표가 예매가 안 되고 거길이 자꾸 안 돼요. 그럴 때에 그런 문제가 앞에 다가오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9절,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이더라.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건너와서 도우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위해서는 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10절,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힘쓰니 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간 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거기서 누시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그래서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가정 초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면요,
거의 7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된 교회들은 대부분 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자기 집 헌신해가지고 사랑방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사랑방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그 교들이 교회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존귀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가 이따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만은 여기 이런 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찬송가의 그 후렴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The Way. 제가 44년 목회를 마치고 마지막 저 익산 영생교회 거기서 은퇴하고 마지막 설교할 때 이 설교 제목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The Way. 이 The Way라는 게 무슨 뜻이냐? 44년 목회의 결론은 The Way였어요. 네. 내 평생 여기서 전도사 하면서 성가 지휘도 하고, 네.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44년 세월 지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내 열정과 내 열심을 가지고 정신없이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세월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로 순종하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감독도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호남 특별연회 초대 감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이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래. 그래서 The Way. 이 The Way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일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The Way로 가는 길은 Waymaker,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Waymaker,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다. 말씀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사람들은 내 꿈대로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은 순종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거기들은 안 읽어도 돼. 여러분, 내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사슴이 왜 높은 그 바위 틈 사이를 그냥 큰 길을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냥 보통 다른 말들은 그 길을 못 가요. 사슴만이, 염소 같은 그런 개들만이 높은 절벽을 막 뛰듯이 뛰어다녀요. 근데 사슴이 그 높은 길을 다니는 이유는 바위 틈에 염분을 핥아먹기 위해서. 네.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고난의 높은 길도, 어떠한 절망의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위 틈에 있는 소금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야. 이걸 생활 속에 체험해 본 사람은요, 가지 말래도 가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해요. 그게 바로 사슴이 그 높은 길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The Way. 네? 반대로 보세요.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도 내 생각과 너무 생각이 다르면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어디로 들어가? 고레발 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발걸음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생명길이요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 그 길로 힘들어도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높은 길이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받은 후에
그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요 던져진 마른 웅덩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형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섬기는 생활과 또한 함정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악골 골짜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후부터 왜 그렇게 고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습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로 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훈련시키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아하, 그렇구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같이 읽어야 돼. 이런 귀한 말씀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옵니까? 정말 높은 그런 길을 통과하고 걸어봤던 사람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길.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한 길, 행복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이 어려워도 생명길을 가는 거잖아요.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또 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데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런 성도가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때에, 이 어려운 때에도 나라를 살리자고 워싱턴의 청년들과 함께해서 구국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담임 목사,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높이 들어 쓰실 거다. 이 교회도 높이 들어 주시고 우리 최상년 목사님 높이 들어 쓸 거라고. 그래서 가끔 내가 얘기했습니다. 최 목사, 감독할 준비도 해. 그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방법이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데, 첫째는 뭐냐?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의,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라. 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켰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못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누디아를 못 만났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를 만나서 역사적인 존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시면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방주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방주에 기관이 있었습니까? 노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도 없었고 엔진도 없었고 방주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움직였냐 말이죠. 키도 없고 동력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셨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바람인 성령, 푸시케,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은 뭐에 생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나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가. 김정한 목사님이 쓴 큐티 365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오레곤주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대. 거기나 우리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영화 상영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영화 상영하기 전에 뉴스 5분짜리 영상이 나오는데 보니까 대한뉴스 한국이라는 나라에 뉴스가 나오는데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는 이 고아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근데 그게 보는 순간에 가슴에 콱 박히는 거예요. 영화가 어떤 건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그 아들만 자꾸 눈에 어른거리고 이 얘기만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 땅을 조금 팔아갖고 고아 8명을 입양을 했어.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후원이 오다 보니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 이 고아 8명뿐만 아니라 고아를 제대로 돌보려면 내가 복지도 공부해야 되겠고 얘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팔아가지고 여기만 전력을 다했어요.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해요. 아동복지를 위해서 매달리게 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두려움과 의심 없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고 난 뒤에 아침에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새벽에, 예전에 새벽 기도 하려면 4시 반에 일어났잖아. 지금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면 나가서 2시간씩 그냥 걸으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 묵상을 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 7절 말씀 보면 모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트랜센드, 하나님의 그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7절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 내가 지나온 44년의 목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새끼들, 아들도 내 딸도 우리 사회 목사고 이제 이렇게 자들이 하는데도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할 거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라볼 때는 무너질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원리, 성령의 감동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학생 청년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꿈은 I have a dream 이게 아니야. 꿈은 내가 갖는 게 아니야. 꿈은 찾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꿈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 꿈을 주신다. 그 꿈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단다. 네, 존귀한 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생각만 하고 존귀한 계획을 세웁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괜히 여러분 일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깨달음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때 실패할 수가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예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존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요? 예수는 실패한 인생이야.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들은 영적인 사건을 몰라. 사탄의 역사와 하늘나라의 사건을 모르니까, 눈먼 소경인 그들이니까 이 사건을 몰라.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으로서 실패했다 그것만 보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칼을 깨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부활 생명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가장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교회를 세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실천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죠. 루디아의 결심과 헌신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도 믿음의 씨앗도 중요하지만 밭에 심겨지는 헌신이 없으면 싹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루디아의 존귀함은 기도하고 감동하고 그 감동이 생겼을 때 즉시 실천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역사를 넘어서 존귀한 모델이 된 겁니다. 얼마나 바쳤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몰라. 그 당시로서는 큰 것이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의 작은 헌신이, 오늘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자주장사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누디아 같이 성품과 미모를 가진 이들 역시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누디아만 2000년 역사를 관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존귀한 여인으로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리에 they stand. 이게 써둔 이사야 32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까? 돈 많은 자? 많이 배운 자? 높은 직책을 가진 자? 세상의 창고에 쌓아놓은 것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곳간을 열고 나눈 것으로, 헌신한 것으로 사람 됨을 보신다는 말이지. 존귀한 일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는 결단과 용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장로님들이 저렇게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분들 난 못 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줄 수밖에 없어. 이런 어려운 때에 담임 목사가 저런 일에 앞장서서 나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나는 우리 옆 사람하고 그런 인사하고 하고 싶고요. 특별히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세상에 저 애들 만나는 사람마다 좀 저 애들 머리 좀 짚어주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란다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